따라하셔. 십자가를 바라보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건 팜트리, 야자나무를 일컫는 한자의 이름입니다.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때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이방 왕들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러한 아주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사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니즘,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것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이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가 기적을 일으켜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준엄하게 그 바리새인들과 이방의 로마를 꾸짖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이 전 사람들 민중의 가슴에 이제 꼽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명절이 다가왔는데, 6월절 명절에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그런 고 문헌의 기록을 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례의 길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야, 정말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양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호산나는 이제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원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 예루살렘이 큰 환호성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종려주일은 뭐고 고난주간은 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순절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40일 절기라는 뜻입니다. 40일 절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연유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시간이 얼마냐 하면 40시간이에요.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돌아가셨으니까 10시간, 토요일 날 24시간, 일요일 주일 날 6시에 부활하셨다고 치니까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40시간 동안을 금식하고 고난에 동참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40년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런 학살 하나와, 다른 것은 3세기에 12사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이 발견됐어요. 그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부활절에 베풀었는데,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세례 교육일로 잡았습니다. 왜 세례 교육을 40일 잡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몇 년 머물렀어요? 40년간 불순종의 때를 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오시기 전까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준비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세례 교육을 받았는데, 세례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자꾸만 나오게 되면서 이에 사순절 40일 기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일은 실제로는 46일입니다.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때부터 시작돼서 그 시커멓게 탄 재를 물에 풀어가지고 그 물을, 재를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까맣게 바르기도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무릅쓰는 거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게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꼽으면 46일간을 고난주간을 보내요. 사순절을. 그런데 그 중에 주일이 6번 있는데 주일 6번은 제외하는 거예요. 왜 제외하느냐?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해서 부활하신 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고난에서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6번을 뺀 40일이 사순절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남는데, 그러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느냐, 오늘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히랍 정교회 동방교회에서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쳤고요. 서방교회 로만 가톨릭은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쳤어요. 우리는 서방교회에서 갈라나왔기 때문에 서방 로마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공부를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요. 잃어버리셔도 상관없는 건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카니발 축제가 열려요. 제일 유명한 게 브라질의 리오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그건 카니발이라는 건 우리말로 사육제, 고기를 진탕 먹고 춤추는 축제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심지어 달걀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었던 그때 도축해 놓은 고기가 있으면 사순절에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왕창 먹고, 그때는 술도 못 먹으니까 그 동안에 그 전에 실컷 춤추고 노는 일주일을 지낸 것을 가리켜서 카니발이라고 말해서 우리말로는 사육제라고 번역하고 일반 축제는 페스티벌이라고 쓰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나올 때 보니까 말라 죽었어요. 시장에 들어가시면서 장사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래서 권위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셨기 때문에.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 부르고요. 목요일은 섬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고 금요일 오고 토요일 준비하느라고 오고 주일날 오고 이래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아울러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례교인 이상은 반드시 성금요일 성찬식 거룩한 예식에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하시기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이건 세례교인의 의무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은 비예의 날. 왜?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비예의 날이라고 말하고, 금요일은 바로 이제 고난의 날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금요일 토요일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강대상을 새카만 천으로 전부 덮어놨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옛날 교회를 시커먼 천으로 덮어놓은 걸 본 분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새카만 천으로 다 덮어놓았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옛날 예전에 그렇게 했던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 죄짐이 풀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죄짐을 벗어버리라.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입니다. 얼마나 이게 악랄한 거냐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떼약볕에 달아놓으면요 보름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가 조금 이 못박 자국에서 흘러나오면서 보름을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 가슴이 쭉 처지니까 막 압박을 받으니까 또 숨을 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를 느린 동영상을 찍어서 틀면은요 막 트위스트를 치러 그런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러면 죽었는가 확인하느라고 창으로 팍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달아 놓은 가운데 전부 까마귀가 오고 독수리가 와서 쫙 먹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냥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오래되면 바람이 불면 뼈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악한 사형의 방법에 우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시체를 밤새도록 놔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야 된다. 왜냐? 나무에 달려 그대로 있는 사람은 험한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나오면 우리의 죄짐이 전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시작. 자,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십자가 아래 나와 전부 죄짐이 벗어지고 천국을 향해 끝까지 경주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노래 부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막 다 해봤죠.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한 다음에 이럽니다. 내 죄보달이 어디 있지? 그리고 다시 리꾸사꾸 메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짐이 한번 벗어졌으면 다시 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짐을 다시 짊어지고 나가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제 드린 죄의 고백을 오늘 똑같이 하면 그건 죄짐을 다시 짊어지고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면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전부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와닿지 않으니까 다시 고백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가난, 질병,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와 염려, 죄짐을 몽땅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해결안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니까 기독도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언덕을 쫙 올라가는데 언덕의 이름이 구원의 언덕입니다. 구원의 언덕을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 보니까 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등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죄의 짐이 풀어져 가지고 죄의 짐 보따리가 대굴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요. 그래서 저기 어디로 가나 봤더니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죄가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죄짐이 풀리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도가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세 사람이 나오더니 평안할지어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누더기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혀주고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 옷을 하얗게 입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들도 이런 찬양 불러봤지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풀렸다고요? 죄짐이 풀렸네. 2절,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풀렸다고요? 죄짐이 풀렸네. 3절,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풀렸다고요? 죄짐이 풀렸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짐이 풀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을 보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짐을 지고 고나십니까? 주님을 영접하시면 죄의 짐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짐을 벗어놓으십시오.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완전히 해결 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짐을 지고 가는 공고한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온전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죄짐을 다 십자가 아래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재질이 무슨 나무인가, 여기 금으로 됐나 은으로 됐나 그거 보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는 민자 십자가예요. 그런데 천주교 십자가에는 고상, 고난의 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게 부적과 같이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기에 누가 달린 걸 봐야 돼요? 왜 달렸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 시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의 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고하신 사건이, 예표적 사건이 바로 장대에다 놋뱀을 달았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복종하고 앙앙불락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 그들이 펄펄 뛰고 독에 올라서 죽게 될 때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장대에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청동뱀을 만들어서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이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기 장대는 뭐를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뜻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은 뭘 뜻해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런데 이제 숙제가 있어요. 왜 저주받고 재수 없는 뱀을 예수님으로 비유했나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간단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축복받아서 달렸어요? 저주받아서 달렸어요? 저주받아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인 뱀을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축복받아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장대에 단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산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라. 사람이 아주 딱 막힌 사람,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지 뭐냐?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지요. 얼마예요? 1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한테 된통 당한 적이 있는데 왜 당했느냐 하면 제가 매일 빵꾸난 양말, 기운 양말 이런 걸 신고 다니다가 설 빔으로 어머니가 양말을 사주셨는데 컬러 좋고 색깔 막 질감 좋고 이쁜 거를 신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자랑하느라고 야 나는 이 양말을 사랑한다 그랬다가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야 양말하고 연애하냐? 양말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양말한테 뽀뽀한 것도 아니고 양말하고 연애한 것도 아니에요. 양말이 새 양말이다, 질감이 좋다, 나는 이런 양말 처음 신어본다, 이름으로 자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슬픔 이것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 너머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라,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쟁이 요셉은 민족을 살리는 꿈을 꿨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찬란한 새벽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느냐?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인류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류의 이 제단, 그 인류의 밀밭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법칙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지금 고난, 지금 죽는 것, 지금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사도 바울도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십자가입니까? 무거우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정도입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 끝이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양면 계시입니다. 한 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앞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심판과 치욕과 고통과 희생과 죽음과 실패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뒷면에는 부활과 영광과 구원과 평안과 축복,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면 계시는 반드시 먼저 앞면을 봐야 뒷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바로 십자가에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만이 부활과 하나가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은 종착역이 아님을 아십시오. 고난을 즐기고 오히려 고난을 비웃고 고난은 나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 고난아 물러가라, 나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리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활의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 아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영광을 불러오는 미끼이며 큰 비를 몰고 오는 조각구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 아래 인생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